사람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 뭐 명상을 한다거나 도를 닦는다거나 염불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뭐 다른 수행을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뭔가 변하겠죠. 아무래도 첫째 변하는 것이 인체 오라라고 합니다. 그 인체 오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지를 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감정 변화에 따라 오라의 색깔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자비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 약간 높으면서 푸른색 오라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아주 싸우는 걸 좋아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붉은색 오라를 갖고 왼쪽이 약간 높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양한 색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의 모양만 보고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염치 없는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런 염치 없는 놈이라고 말하죠. 그건 사념체의 준말이에요. 사자는 빼고 그냥 염체. 생각하면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뜬다는 것이죠. 염체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사념체가 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념체가 없는 놈,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궁리도 안 하고 숙고도 안 하고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수행자에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하고서 그 진보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라를 점검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또는 차크라, 뭐 인도 쪽에서는 차크라라고 말하고 서양 쪽에서도 인도의 그 영향을 받아 차크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단이라고 말했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고 그런 곳이 7군데나 있잖아요. 물론 다른 곳에도 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같은 단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훈련을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일주일간 열심히 노력하고 이마 가운데 나타나는 이 차크라를 통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그 사람들은 주로 밖으로 자꾸 찾아요. 밖에서. 뭐 누구한테 찾아가면 어떤 법문을 듣고 내가 얼마나 그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것이고 가장 문제는 누군가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진보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단전에다가 집중을 딱 하고서 일주일 동안 집중을 아주 열심히 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요 이마 가운데 차크라가 요만한 빛이 시커먼 점에 불과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다가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빛같이 보여요. 그러다 점점 더 커집니다. 일주일 동안 했더니까 조금 더 커졌어. 또 일주일 더 했더니 조금 더 커졌어.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문양 같은 게 꽃문양 같은 게 생겨요. 아제나 차크라를 보면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꼭 연꽃 핀 것 같이 보여서 꽃이 피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엄만이 반매옴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엄자는 우주의 성스러운 기본적인 소리예요. 하는 거, 종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많이주는 뭐 도를 깨달았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의주를 말하는 거, 여의주 같은 걸 말하는 거. 반매, 붉은 연꽃이라는데 바로 붉은 연꽃이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마 가운데 붉은 연꽃이 피면
많이 얻게 된다, 깨달음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라도 계속 온만이 반매음을 외우면 거기가 저절로 활성화되게 돼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부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적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역량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번 가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근데 자기 제자는 그런 능력을 전수해 주지 못해서 전수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요런 그림을 그려라. 아무 그림을 그리면 막 나타나면 안 되니까 아주 이렇게 어렵게 생긴 그림을 경명주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그걸 딱 갖다 붙여놓으면 내가 거기서 작용하마. 이것이 바로 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적도 누가 쓰느냐에 따랐고 누가 그걸 만들었냐에 따라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까 그 얘기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본인이 잘못된 생각하고 또 어떤 사소한 경지를 보고는 착각으로, 그게 가장 많아요. 요즘 아주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미륵불이라, 내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뭐 대단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혹세문민하는 사람, 특히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깨달은 분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대고서 그렇게 설명을 할까? 좀 의문시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낮은 경지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래서 저는 높이 아주 확실히 깨달았다는 스승한테 입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지 정돈지를 분간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여자가 보살이 와가지고 절에 오더니 저는 열흘 안에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냥 기가 세게 아주 나오더니 그냥 열나게 큰 소리로 연불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만에 하루는 보니까 웃도리를 탁 벗고서 저 요사체에서 그 법당까지 왔다 갔다 막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기겁을 하고 여기 절인데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무슨 소리냐, 그 부처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 거라. 네가 웃도리를 벗고 요사체하고 왔다 갔다 해라 그랬대.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말려도 다 마구니를 보이는 거야. 스님들이 우습게 나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왜 날 방해하냐, 이런 식이야. 그 저녁에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자는데 또 이번에는 야, 참 잘했다. 그 부처가 또 나타나더니 내일은 호딱 벗고 왔다 갔다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전 난리가 났죠. 당장 쫓겨난 그 사람이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부처님이 나타나서 호딱 벗고 또 왔다 갔다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걸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저절로 무엇인가를 막 알게 돼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장인지 뭐 어떻게 전생에 뭐가 있었고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무당의 짓이에요. 무당의 짓. 뭐가 다릅니까? 무속인하고. 이런 경지가 굉장히 위험한 경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행 경지를 점검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선지 시간대 가서 알아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도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경지를 알고 싶으면 서로들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지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정도 이상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봐야 별벌레 없는 경지예요. 다 정말 높은 경지에 오잖아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누가 묻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알게 됩니다. 첫째,
빛을 보게 된다거나 빛을 보게 되는 것으로 다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손정든처럼 이렇게 흐리게 보이던 것이 점점 환하게 보여서 극락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걸 듣게 되니까 또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게 되고, 또는 전기 같은 짜릿한 그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강력한 에너지로 알게 돼요. 내가 강력한 에너지가 이 차크라에 모였구나. 내 경지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방광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다 들어요. 방광을 이래서 부처님이 다른 도를 깨달은 분들이 방광을 하셨겠구나 하는 걸 다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불 감옥록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깨달은 스승께서 직접 옆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런 어린애 같은 차크라가 어떠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더 거기 집착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미신적이고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아수라니의 경지다 뭐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 안으로 보면 보이는 그 영적인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그냥 이 육신의 몸이 아닌 다른 경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을 다 본인이 스스로 확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연불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런 점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